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번에 이렇게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요. 성령님입니다. 결국 내 인생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게 달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50일째 되던 바로 그날, 그리고 승천하신 지 10일째 되던 바로 그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모든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갑자기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리고 이 날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지키는 날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구약의 절기로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여러분, 성령이 그냥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 50일째 아니면 승천하신 후 10일째 그냥 성령이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절기를 공부하다 보면은 정확하게 구약 시대 때부터 오순절 날 온 걸로 그렇게 예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정확하게 6월절 날 죽으시고 성령님은 정확하게 오순절 날 오신 거예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특정하신 가운데 그 모든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신앙도 존재하지 못해요. 구원도 없어요. 성령이 안 계시면요, 예수를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아니면은 입에서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질 못해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거듭남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아니하면은 절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와 함께 성령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전혀 힘이 없는 그런 삶만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은 성전을 재건하다가 낙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오자 이제 우리가 성전을 다시 짓기를 원한다.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는데 그것이 회파되었는데 무너져 버렸는데 이제 이곳에서 다시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감격적으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저들이 성전을 짓기를 시작합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이제 기초를 놓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것을 보면서 방해하는 세력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페르시아의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유대인을 모함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 사람들이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짓는 것이 아니라 왕을 배반하고 왕에게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하여 이런 성전을 자기 하나님들에게 예배한다고 이 성전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이 편지를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제 너희들은 성전을 짓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그때로부터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이 중단돼 버린 거예요. 자, 이제 16년이 지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이 모든 건축 일을 지휘하고 있었던 스룹바벨에게 오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럽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람이 아무리 힘써도 이거 안 된다. 네가 아무리 너의 기술을 발휘하고 재능을 발휘하고 능력을 발휘해서 이걸 지으려고 해도 안 된다. 이거는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만 되는 일이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된다. 그러므로 스룹바벨아, 너 이 일을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용기를 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못하던 일, 왕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완전히 중단된 일, 이 일을 다시 시작하면 내 목숨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일, 그래서 16년 동안이나 중단됐던 이 일을 오늘 스룹바벨은 어떻게 다시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성령의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절에 보면은 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두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는 일이 나타나요. 여기에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대제사장 여호사와 총독 스룹바벨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임무를 수여받았다, 직책을 임명받았다 하는 말이에요. 옛날 구약시대에는 왕으로 임명을 할 때, 아니면 제사장으로 임명을 할 때 제사장이 가가지고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제부터 당신은 이 나라를 통치하는 왕입니다. 왕을 세우는 거예요. 또 제사장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부어가지고 세우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 제사장의 직무를 맡았습니다. 충실히 이 일을 거행하십시오. 임무를 주는 것이 기름 부음을 주는 거예요. 또 하나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는 의미는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하는 의미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여러분,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이 성전 건축을 하는 일을 맡기셨어요. 그런데 그냥 너 혼자 하라 그렇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스룹바벨이 그 일을 충분히 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를 도우신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경우에 이 불가능한 일을 하십니까? 누굴 통하여 하세요? 전체를 갖다가 한마디로 말한다면요, 성령이 함께 하신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성령께서 충분히 역사하시도록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람이에요. 늘 성령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갈망하고 의지하는 바로 그 사람. 오늘 스룹바벨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스룹바벨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었던 그 일을 다시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일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정말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불가능한 큰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시는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우리 오늘 7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7절 앞부분만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죠. 7절 앞부분만 다 같이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우리 다시 한번요. 다시 한번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번에 다시 한번 읽는데,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가 아니라 스룹바벨 대신에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렇게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큰 산이 무엇입니까? 지금 역사상으로 볼 때 스룹바벨을 가로막고 있는 악한 세력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악한 원수들이에요. 자, 우리의 삶에 그것을 비교한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을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들이, 그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를 방해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고통을 우리 가운데 가져오는 거예요.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생업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도무지 이 일을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 이것들은 내 앞에 큰 산처럼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볼 때마다 우리가 정말 가슴이 축축 쳐져요. 예수 믿는 기쁨도 어느덧 사라져버려요. 얼굴에서 기쁨이 없어져요. 이것들만 생각하면, 이 문제만 생각하면요, 아직도 가슴이 쿵쿵쿵쿵 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큰 것들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무너져요. 큰 홍해도 갈라지고요, 요나강도 갈라지고요, 여리고도 무너지고요. 그것도 큰 것들이 큰 사람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연약한 자 앞에서 무너진다. 골리앗이란 큰 장수가 어린 다윗 앞에서 무너진 거예요.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강한 군대가 기드온의 300명 용사 앞에서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 당시 가장 큰 나라였던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갖다 삼킬 듯이 노려보고 있었는데 하룻밤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들 치니까 그들이 다 죽고 도망가고 그렇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소유한 어린 자, 약한 자, 가난한 자, 작은 자, 이들 앞에서 세상에 강한 것, 큰 문제가 무너져 내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약한 우리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큰 것들, 사탄의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그것보다도 크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가져오는 거예요. 주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이 일은 주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 일을 이루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정말로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다. 한국의 마라톤 하면은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기억을 합니다. 황영조 선수도 있고요, 이봉주 선수도 있고요. 그러나 한국 역사상 이분들보다도 더 뛰어난 분들이 있어요. 심재덕이란 분이 있어요. 이분은 100km를 갖다가 달려 울트라 마라톤 선수입니다. 심재덕을 아십니까? 이거 그 유튜브 채널의 그 커버인데, 마라톤의 전설이죠. 이분이 서브 뚜리라는 것을 100회를 갖다 최초로 달성을 했어요. 서브 뚜리는 뭐냐면은 42.195 그 마라톤을 갖다가 3시간 이내에 들어오는 거예요. 100회를 갖다가 최초로 한 거예요. 빠진 발톱만 400개, 한계는 내가 정한다. 놀라운 사람이죠. 315번 마라톤을 갖다가 3시간 이내에 완주해가지고 100회를 갖다 우승했습니다. 지금 산악 마라톤을 하고요.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분이 경남 거제시 염관교회 집사인데, 여기 보면요, 저기 다리를 갖다가 자세히 보면은 너무 멀어서 잘 안 보이죠. 조그만 문신이 있어요. 이 문신이 뭐냐면 물고기예요, 물고기. 여러분들, 우리 물고기가 무엇입니까? 원래 물고기 여러분들 좀 보세요. 이것은 그리스 말로 익투스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주입니다 하는 것을 약자로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를 해요. 이분은요, 언제나 달릴 때 가장 마라토너가 가장 사람들이 주시하는 이 다리에다가, 앞에 딱 왼쪽 다리에다가 그 물고기 문신을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의미로 저러고서 달리는 거예요. 이분이 수백 회의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요. 이분은 주로 울트라 마라톤 100km 달리는 거기에서 우승을 하고요. 산악 마라톤에서 우승을 하고요. 이런 분인데,
이분이 일본에서 마라톤 달릴 때 언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나가노현에서 국제 마라톤이 걸려가지고 하는데 결승선을 3km 앞두고 그 대회 4연패를 갖다가 노리고 있는 일본 선수가 미시우라라는 선수가 달리고 있어요. 이분이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때서부터 입에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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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달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결승선 1km를 갖다가 앞두고 드디어 따라잡고 그 대회에서 우승을 합니다. 8분 4초 4초로. 결승선을 통과하자마자 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손을 모으고 기도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본데, 일본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이 본 데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이겼으니 이 영광 모두 주님 앞에 바칩니다. 사람들이 본데, 텔레비전이 중계하는데 그걸 갖다가 기도합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이분은요, 보통 정상인의 폐활량이 70%밖에 안 돼요. 여러분, 마라톤 달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폐활량입니다. 숨을 쉬어야지 되잖아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 여러분들이 70%밖에 숨을 못 쉬어요. 이분은 원래 마라토너도 아니고 운동선수도 아니고 원래 잠수함을 만드는 조선소에서 이렇게 일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일하면서 화공약품을 너무 많이 들이마셔가지고 이 기관지 확장증이라는 병을 얻었어요. 그리고 축농증 이런 것이 생겨가지고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입을 거의 벌린 채 살았다고 그래요. 코로는 숨을 쉴 수가 없어. 입으로만 숨을 쉬면서 겨우 헉헉대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내가 운동을 해야지 되겠다. 그래서 달리기를 갖다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달리기를 갖다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힘들었지만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재미가 있어요. 속도가 붙기 시작해요. 조금씩 더 먼 거리를 갖다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2004년에는 코리아 울트라 마라톤 챔피언십에서 7시간 10분 31초로 한국 최고 기록으로 우승을 하고요. 계속해서 그때서부터 우승을 해요. 이분이 한 말이 있어요. 70%의 폐활량으로 세계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지구 어디서라도 익투스가 새겨진 이 다리로 달릴 것입니다. 미국에서 달리고요. 어디에서 달리고요. 산악 마라톤에서 달리고요. 이 나 같은 자, 숨을 갖다가 보통 사람들이 70%밖에 못 쉬는 이가 그 몇 시간을 7시간, 8시간을 갖다가 달리는 마라톤을 해가지고 우승을 하고요. 세계대회에서 우승을 하는 것. 이거 전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고백한.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사실 별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머리가 좋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뛴다고 해가지고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성공과 실패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미련하고 약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10번에서 안 되는 것 성령님께서 해주시면 단 한 번에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역사고 이것이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경험했던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해야지 될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 일을 이루시는 성령의 능력. 자, 두 번째, 성령님은요, 시작한 일을 마치도록 도와주십니다. 돌보시는 성령의 은혜예요. 돌보시는 성령. 오늘 스룹바벨이 지금 이제 머릿돌을 갖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돌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이제 공사를 시작한다는 의미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외쳐라 하면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것이 7절이에요. 뭐라고 외치라고요?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은총은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라고 말해도 돼요. 은혜가 있을지어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지난번에도 시작은 했지만 끝마치질 못했는데 이번에도 머릿돌만 올려놓고 끝마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끝마치기 위해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은총이 없으면 이것을 마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특별한 은총을 위하여 너희가 간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의지가 너무나도 약해요. 그러죠? 저 자신부터 의지가 약해요. 그래서 중간에 많이 포기를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성공의 비결이 한 우물을 파는 것이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은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달려가는 것이었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요. 누구는 끝까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나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탱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안 돼가지고 포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잖아요. 요즘 보면요, 특별히 끝까지 가는 것이 참 힘든 세상이에요. 남녀가 뜨겁게 사랑해가지고 결혼식을 올리죠. 하얀 웨딩 드레스를 입고 웨딩 마치에 따라가지고 선사하고 그러지만은 내가 죽을 때까지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되고 어떻게 될 때까지 사랑하겠다 그러지만요, 그들 중에 30%, 어떤 경우는 40%는 이혼 법정에 서게 됩니다. 끝까지 결혼 생활이 가지 못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사업하는 사람들 치킨 가게들 많이 여는데 거기에 98%는 몇 년 내에 다 문 닫게 되는 거예요. 누가 망하고 싶나요? 지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한 신문에 LA 지역의 한인 노숙자들에 대한 기사가 계속 특집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LA 지역에도 한인 노숙자들이 수십 명이 길거리에서 잡니다. 쉘터에도 또한 20명, 10명 이렇게 있고요. 어떤 분은 그래요. 사업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가족들은 다 한국에 보내고 다리에서 떨어져가지고 죽으려고 했는데 자기가 그걸 못해가지고 이제 길바닥에서 잠을 자면서 지내고 있다. 도무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죽지도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늘 느끼는 것이지만 인생 사는 거 결코 만만하지 않아요. 만만하죠. 정말 하루하루 벌어가지고 우리가 집세 내고 방세 내고서 우리가 다 그렇게 살잖아요. 미국 생활 다 알듯이 페이첵 투 페이첵 그러잖아요. 한 달 번 거 가지고 이제 그 다음 달 살아가고 또 한 달 일해가지고 그 다음 달 한 거 가지고 또 그 다음 달 살아가고 이것이 우리예요. 이것이 우리. 그런데 그러다가 큰 병이라도 나가지고 일이라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홈레스 되지 말라는 법 없는 거예요. 우리 앞날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두가 불안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때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돌보시는 성령님의 은혜예요. 끝까지. 이러한 약간 우리들을 향하여 오늘 성경이 하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9절이에요.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그 일을 마치리라. 여러분, 마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끝낸다, 성취한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 속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졸업식에 가가지고 이제 우리 아이들 졸업하면 막 축하해 줍니다. 거기에 무슨 의미가, 왜 축하를 해요? 너희들 공부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는데, 힘들었는데 드디어 그 힘든 과정을 다 잘 마치고 이제 졸업을 하는구나. 마쳤다는 말에는 어려움을 이겨냈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잘 해냈다, 성공했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 이 마쳤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요, 스룹바벨로 하여금 잘 마치도록 하겠다,
내가 잘 마칠 것이다. 수르바벨아, 염려하지 말라. 네가 어려울 때 내가 도와주겠다. 어려움은 있지만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도록 끝까지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너는 반드시 이 성전을 완공하고야 말리라. 그것은 내가 개런티한다.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이에요. 얼마나 안심이 돼요. 얼마나 안심이 돼요. 나 혼자로는 너무나도 불안한데, 대적 많고 방해 세력 많고 사탄의 권세들 세고 너무나도 나 혼자는 불안한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성령님으로 함께 해주신다. 끝까지 너의 인생길을 책임져 준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한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룻입니다. 우리가 룻 잘 알죠? 룻은 모함 여자예요. 자식 없이 남편도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생과부가 된 거예요. 젊은 나이에. 아무도 없어요.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데 시어머니 나오미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요단 강을 건너가지고 베들레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그러죠. 시어머니마저도 가버리면 정말 앞길이 캄캄한 거예요. 그래도 그는 따라 나섭니다. 앞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낯선 곳, 낯선 사람이 사는 곳. 거기에다가 이 유대인들 지독한 거 알잖아요. 나만 잘났다는 것, 선민 사상.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특별히 택하셨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이방 사람들, 모압 사람들, 에돔 사람들, 어느 민족이든지 다 멸시하고 괄시합니다. 차라리 고향 모압에 머물면은 거의 친정 식구도 있고요, 친구도 있고요. 근데 유대 땅에 가면요, 노인 한 분 모시려고 가면요, 그냥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 잘 아는 시어머니도 그러잖아요. 야 룻, 너 나 따라오지 말고 내 백성과 함께 지내. 그때 룻이 무슨 말이에요? 유명한 말, 위대한 말 한마디를 갖다가 딱 던집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이게 보통 믿음의 말이 아니에요. 이제 죽기를 각오하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 하나님으로 나의 받았으니까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따라 나섭니다. 그랬더니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돌보심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룻길 보세요. 룻이 나오미를 쫓아가지고 돌아온 때가 마침 보리 추수하던 때였어요.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보리 추수하던 때. 그래서 룻도 보리삭을 주우려고 밭으로 나갔는데 그 밭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우연이란 말이 중요하게 나와요. 인간에게는 우연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다 룻을 갖다가 기가 막히게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끼니를 때우기 위하여 열심히 떨어진 보리 이삭을 줍고 있는데 그 많은 여자들 중에서 룻이 보아스의 눈에 딱 띕니다. 그리고 나서 알고 보니까 보아스가 마침 나오미의 친척이었다는 거예요. 보아스는 자기가 부자니까 이제 나오미가 팔아버렸던 땅을 갖다가 다시 되찾아 줘가지고 다시 사가지고 되찾아 주려고 하는데 마침 그 권리를 가진 또 하나의 친척이 있었죠. 근데 그 친척이 자기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 땅을 다시 사가지고 나오미에게 주고 그리고 룻을 자기 아내로 받아들입니다. 그래 룻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룻의 혈통을 통하여 누가 나와요? 다윗왕이 나오는 게 다윗왕이. 이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니에요? 마태복음 예수의 혈통에도 나오는 이 룻, 모함 여인 룻, 이방인 룻, 아무도 없어.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룻. 그러나 하나님 한 분 딱 붙잡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이제부터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 가라고 하지 마세요. 나는 결심했습니다. 내 인생길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께 나 완전히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무조건 앞날이 안 보여도 죽기 살기로 어머니를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처음부터 끝까지 도착한 날부터 죽는 날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돌보시고 친히 책임져 주시고 이끄시는 그 역사가 거기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니에요. 성령님을 믿고 발걸음을 옮겼더니 성령님께서 내 순간순간을 갖다가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곳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하여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교회로 불러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갖다가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는 의지도 약해요. 힘도 없어요. 끝까지 버티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으로, 내 힘으로, 내 머리로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니엘 위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오늘 빌립보서 1장 6절의 이 말씀을 읽다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시 한 편을 썼어요. 그것이 우리가 날마다 늘 부르는 찬송가가 되었습니다. 이런 찬송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봐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사람이 남북전쟁 때 소령으로 그 전쟁에 임했다가 전쟁에서 오른팔을 갖다 잃어버렸어요. 불구가 된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고향에서 어떤 회사에 가가지고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부르시는 것이 느껴져요. 그리고 콜링을 받아가지고 이제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 하나님, 내가 체험한 이 하나님을 갖다가 전국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전도를 하면서 부흥회를 갖다 이끌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성령을 받고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그 모든 비결은요, 이 다니엘 위틀 목사님 날마다 성령님의 은혜를 그렇게 삼았어요. 성령님의 은혜를 그렇게 삼았어요. 자기가 구원받게 된 것도 그냥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그럽니까?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한지 난 알 수가 없다. 도무지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성령을 감동해가지고 내가 예수 믿게 하는 것, 이 감동. 날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난 성령님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어요. 날마다 그는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그가 지은 또 하나의 찬송가가 있어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서 새 생명 주옵소서. 자꾸 내 영혼이 갈증이 나고 말라가고 그럴 때 주님, 나를 갖다 소생시킨 것은 성령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나에게 임하여서 나에게 새 생명 주시옵소서. 다시 살리시옵소서. 이 가문 땅에서 다시 푸릇푸릇 싹이 올라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 성령의 은혜, 단비처럼 쏟아지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를 붙드시고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힘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더욱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마음대로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지시에 따라서 생각하고 움직이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더 이상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지시를 받고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명령을 따라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이제 우리 가운데서 가능으로 열리는 거예요. 내가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스룹바벨 성전도 BC 516년 시작한 지 약 20년 만에 드디어 완공이 됩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다 같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았는가? 나는 성령님의 역사를 얼마나 갈망하는가? 난 성령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지내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가? 나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고 있는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루아침 하루 나가가지고 돈 좀 더 벌고 우리 애가 어떻게 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부어주시는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은총이 나에게 있을지어다. 주님, 내가 성령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고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길을 끝까지 동행하면서 돌보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성령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갈망하고 정말로 성령님의 은혜를 정말로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성령님의 살아계신 역사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성령님이 너무 멉니다. 내 삶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면서 성령님을 정말로 저쪽에 제쳐두고 내 마음대로 산 적이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어버린 나의 영혼입니다. 주님, 성령님, 정말로 비가 쏟아지는 것처럼 쏟아지는 성령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여서 나를 다시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나도 내 앞에 정말로 버티고 있는 큰 산이 무너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커다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악한 질병들이 치유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가 돌아오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여러 가지 문제들이 주님, 이 산이 무너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성령께서만 가능하오니 주여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성령님의 역사심을 갈망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성령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끝까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를 친히 돌보시면서 이 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도록 하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성령님을 무시하면서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면서 살았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고 살았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아니라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생각하고 움직이고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여 주시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악한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했던 이 악한 것들이 정말로 우리에게서 쫓겨나가는 역사가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성령님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성령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죽었던 우리 영혼들을 일으키는 것 성령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이제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초들을 놓았사오니 하나님께서 일을 완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역사해 주시고 심령 속에 역사해 주시고 지금 이 순간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내 가족에게, 아버지 내 주위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맡깁니다. 날 다스려 주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다시 한번 담비를 내리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든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다같이 일어나서 사절 부릅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딜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우리 사절 다시 한번 새 생명 참되신 사랑의 주옵소서.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딜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에 나 같은 자 구하시려고 내 대신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지금도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오늘 또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내가 내 일을 이루겠다 함께하자 동행해 주시며 나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서 더욱더 성령님 의지합니다. 나에게 충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갈망하고 간구하는 주의 심령들에게 이제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